전 강단에 서는 게 되게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큰 교회는 제가 별로 있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우리 아들이 지금 서울문화교회에서 부목사 하고 있는데, 그 아들이 어느 날 성도들에게 설교할 때 우리 아버지는 평생에 100명도 안 되는 교회에서 평생 목회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존경합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걸 들어보니까 제가 목회를 잘못한 건 아닌구나. 비록 100명도 안 되는 교회에서 35년간 있었지만 잘못된 건 아니구나. 왜냐하면 요즘 자녀들이 아버지가 교과서인지 참고서인지 구분이 안 되는 그런 시대가 지금 이런 시대 아닙니까? 여기 아버지들 많이 계시는데, 아버지가 교과서인지, 쉽게 말해서 내가 교과서인지 내가 참고서인지 한번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어떻게 들었으면 좋을까. 그래, 저는 되게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왜냐하면 35년 동안 100명도 안 되는 교회에서 있다가 얼마나 멋있습니까? 빈자리는 많이 있지만, 우리 한국교회 초창기에 김익두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능력의 종이라고 하는 부흥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의 간증을 제가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교회 가까이에 냉면집이 있었습니다. 그 냉면집 앞에는 항상 맷돌질을 하면서 살아가는 안진뱅이가 있었답니다. 그 사람은 평생 맷돌질을 하면서 먹고 사는 사람이었는데, 평소에 목사님이 그 앞을 오며 가며 늘 보면서도 그 안진뱅이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령님께서 너 왜 안진뱅이를 보고 그냥 지나가느냐? 베드로 요한이 안진뱅이를 일으켰지 않았느냐? 이런 주의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하시는 말씀이, 너는 주의 종이 돼가지고 어디 그렇게 뻔뻔스럽냐? 이런 음성이 들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가만히 생각해보니 참 맞는 말이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말씀이 없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꼭 우리가 생명을 주고도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목사님께 성령이 이야기하는 소리를 듣고서 그래, 맞다, 그런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이 혼자 생각하셨답니다. 내가 아무래도 저 안진뱅이를 이렇게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결심을 하고 간절히 기도한 뒤에 믿습니다 하고 그 사람에게 갔답니다.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내려가다가 보니까 그 안진뱅이가 그때도 맷돌질을 계속하고 있더랍니다. 그에 가까이 가셔서 이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혹시 주변에 누가 또 있으면 어떻게 하나 두려워했답니다. 그리고 안 두려워나, 근데 마치 그때 아무도 안 보더라는 거예요.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딱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그랬더랍니다. 그때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기는 그냥 목사님을 보면서 뭐요?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아차 싶어서
다시 성전으로 올라가서 사흘 동안 물 한 모금도 마시지 아니하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며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저와 함께 해주시기를 믿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에 다시 내려와 마침내 그 안진병이 일으켰어요. 이럴 때는 아멘 해야 되는데, 역시 시간마다 목사님 왜 아멘 안 하십니까? 막 일어나. 장로교인들이라서 그래, 장로교인들이라서 잘 안. 제가 어느 날 순복음교회에서 설교할 때, 거기는 자리도 앞에부터 쫙 채우고 꽤나 많이 모였었는데 막 아멘 소리가 그냥 꼭 파도 치는 것 같더라고요. 조그만 교회 있다가 그 큰 교회 와서 설교하려니까 막 가슴도 떨리는데 막 아멘 하니까 막 저 가슴이 더 오그라드는 것 같고 막 여기는 안 그런 것 같은데.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사람이 다 이런, 그 사건 후에 목사님은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권능의 종으로 또 초대교회의 부흥사로 수많은 이적을 행했던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우리가 뭔가를 좀 아는 것 같습니다. 좀 뭔가를 아는 것 같고, 저도 뭐 많이 아는 척하고 다니고 그러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이 모든 지식이 사실은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냐면 믿음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내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주 소중한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 믿음 주시옵소서 믿음 주시는 것도 아니고, 믿음은 하나님이 그냥 저절로 주시는 선물이다. 그렇게 여러분이 들으세요.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주 그냥 소중한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말씀을 듣고 또 똑같은 사건을 당했는데도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기가 막힌 경험이 있는데, 한 교회에서 35년 설교를 했으니까 많이 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안수 집사님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임종예배를 드려달라는 거예요. 그 아들들이. 그래서 이제 가서 임종예배를 드리는데, 이 안수 집사님이 세상 떠나시면서, 목사님, 제가 회개할 게 있습니다. 뭔데요? 자기가 교회를 25년 다녔는데 한 번도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아니, 제가 볼 때도 집사님은 설교 참 잘 들으셨는데 왜 안 들었다 그럽니까? 설교를 듣는 척은 했는데 그 시간에 사업 생각하고 자녀들 생각하고 이런저런 생각하면서 시간을 때웠다는 겁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안수집사 정도 되니까 그게 교회 기둥 아닙니까? 근데 25년 동안 자기 말로 말씀을 안 들었다니까 막 뒤통수를 팍 맞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뭐 했냐?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 기존 아주 소중한 선물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듣고 똑같은 사건을 당해도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런 거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중한 선물입니다. 엄청난 진리가 믿는 그 순간에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아무리 강조해도 믿으시지 않으면 내 것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는 믿는다. 이게 얼마나 큰 사건이고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이 이제 꼭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보아야 하고 내가 경험해야 하고 내가 들어야 하고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믿는 것만큼 내 지식이 됩니다. 믿는 것만큼 이것이 내게 진리가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나는 믿는다. 대단히 중요한 순간이고 결단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9절에 보면 믿고 알아싸움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고 알아싸움나이다. 아는 게 먼저가 아니라 믿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어느 정도까지 지식을 얻을 수 있었느냐? 바로 믿는 것만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믿었습니다. 그리고 믿는 만큼 알았다는 것이죠. 믿고 알았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대단히 귀중한 말씀이시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내가 어느 정도 믿습니까? 믿는 만큼 내게 지식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왜 그러냐면 내 생명력이, 그것이 내게 내 생명이 된다는 겁니다. 믿음을 한다는 그 속에 진리의 근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근본이 거기 있는 거죠.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한다. 천지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임을 믿음으로 한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걸 너희는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냥 딱 선포하고 말으셨어요. 이걸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면서 믿으시는 분들은 참으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 77억의 인구 가운데 가장 복 있는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믿음 외에 다른 방법이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가볼 것도 아니고 만져볼 것도 아니고 눈으로 볼 것도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알고 믿음으로 내 지식이 된다는 말씀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큰 역사를 이루고 계실 때 제자들은 대단히 불안하기도 하고 의심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뭐가 불안하고 뭐가 의심스러웠느냐면 예수님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제자들이 제일 불안했던 것이 예수님 믿음이 불안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의심스러웠습니다. 예수님의 믿음은 놀라운 것이죠. 어느 날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배에 물이 막 들어올 정도로 풍랑이 일고 격해졌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고물에서 평안하게 주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평안하게 주무시는 것이 예수님의 이 모습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풍랑이라고 세상이 뒤집힐 듯 거꾸로 치고 그럴지라도 편안하게 주무시는 그 모습이, 예수님의 그 모습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하며 예수님을 깨웁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참 웃기기도 웃긴다. 여러분, 배가 막 풍랑이 일어나고 막 물개 파도가 일어날 때
주무시는 사람이 먼저 죽겠습니까? 깨어있는 사람이 먼저 죽겠습니까? 근데 이 제자들이라는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주무시는 예수님 깨우면서 막 호들갑을 떨면서 파손되니까 선생님 우리 죽겠다. 아니 지금 주무시는 선생님 죽을 건 생각 안 하고 자기네 죽을 건 먼저 생각 안 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들은 말이 있어요. 다른 사람 암 걸린 것보다도 내 손톱 밑에 가시 박힌 게 더 아파. 선생님이 죽거나 말거나 어떻게 우리는 살아야 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랬으면서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말씀하시죠. 적기 믿는 자들아 어찌 의심하느냐. 그러시면서 파도를 향해서 잠잠하라 하니까 탁 잠잠지 않습니까? 바다가 고요해졌습니다. 저들이 깜짝 놀라죠. 예수님의 그 위대한 믿음 앞에 고개를 숙이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떤 환자가 있더라도 말씀하시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나라 평안히 가라. 내 믿음대로 되라. 네가 믿는 대로 되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의 근본은 믿음이구나. 그래서 제가 서산교회 강단에 두 번째 쓰잖아요. 야, 새벽기도에 나왔는데 옛날엔 그랬었어요. 옛날 저희 선배들은 그게 진짜 교인들은 새벽기도 나오는 분들이다. 그래서 이제 근데 요즘은 달라요. 그게 진짜 교인들 어떤 교인들이냐? 점심 먹고 2부 예배 나오시는 분들이 참 이 시대가 따라 이렇게 달라져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은 믿음입니다. 근데 그 믿음이 중요하냐?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잘하기를 원해. 모두는 다 잘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 아들 부목사가 어떤 교회 이력서를 내는데 이력서에 낼 서류가 14가지야. 마지막에는 박사학위 증까지 가져오래. 야, 어떤 회사에서 박사학위 가져오라는 기회사가 있습니까? 야, 교회가, 그래서 이 교회가 참 주식회사, 단단한 주식회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산교회는 안 그렇겠죠. 어떻게 세상 사람은 다 잘하기를 원해요. 목사 되는 사람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잘 전하면 되지 뭐가 필요해 기도. 그런데 14가지 이력서를 내고 마지막에 또 면접을 보는데 또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뭐가 있어야 되는데 돈이 좀 있어야 된다. 돈이. 야, 그럼 돈이 없으면 그 길도 못 가는구나. 세상은 그래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한 가지를 잘하기를 원하셔. 뭘 잘하기를 원하시냐면 믿음 생활 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다른 거 다 못해도 한 가지를 잘하기로 믿음 생활 잘하라는 거예요. 만 가지를 다 못해도 좋으니까 믿음 생활 잘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믿음을 잘할 수 있어요. 노인도 아무것도 못해도 믿습니다만 하면 돼요. 어린애도 믿으면 되고 과부도 믿으면 되고 호래비도 믿으면 돼. 다 믿는 거예요. 이거 못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믿는 자에게 천국을 보장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모든 능력과 그 귀중하고 절대적인 평안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얻기 위해서, 믿음을 본받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믿음을 더하소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을 더하소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깨달은 바가 바로 믿음이 있어야 되겠구나. 예수님의 저러한 믿음이 있어야 되겠구나 하고 선생님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것을 하면서 믿음을 보여주시면서 뭘 많이 강조하시냐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다른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 여러분 그런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나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 나를 쓰시는 분도 하나님. 야, 그 찬양은 누가 하셨는데 참 잘 지었다 생각하니까 성경에 나오잖아, 그죠? 성경에 있더라고.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확실한 믿음.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확실하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정체의식을 가지셨습니다. 자기 정체의식을 가지셨습니다. 그 결정적인 게 뭡니까? 요한복음 18장 11절에 보면 예수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얻은 결론이 뭡니까?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그 잔이 뭡니까? 축복의 잔입니까? 십자가잖아요. 너무나도 귀중하신 말씀이시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말씀대로 아버지와 동행하셨는데 마지막에 십자가가 딱 앞에 다가오는 그 십자가의 언덕을 넘어서는 것이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시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 이것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시고 나서 얻은 결론이죠. 아버지께서 십자가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버지의 뜻을 전적으로 따라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죠.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로서의 자기 정체의식을 확실하게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믿으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을 아는 자기 자신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자기 자신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믿어주시죠. 근데 그 제자들은 우리가 볼 때 아주 형편없는 제자들 아닙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그걸 맹세하고 저주한 그 자들이 얼마나 큰 고난을 당해야 할지 그걸 다 아시면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시죠. 제자들 믿어주시는, 여러분 그걸 알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이 귀한 믿음을 대면하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가지신 그 크고 위대하신 믿음을 우리에게도 더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하나님께 주신 선물입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많은 날 동안 봐왔습니다. 목회 40년 동안 목회하면서 설교를 하면서 봐왔습니다.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영 아닌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목회학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개혁자인 칼빈은 그 많은 날 동안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다가 구원으로 예정된 사람도 있고 버림받는 자가 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구원받을 자도 있고 구원받지 못할 자도 있다고 결론을 내린 이중 예정론을 말씀하고 있죠. 신학적으로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조용하게 말씀하십니다.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이 있더라도 여러분 겨자씨라고 말씀하면 작다라고 생각, 아주 작은 뜻으로만 생각되십니까? 그렇지 않지요. 땅은 스스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아무리 비옥한 땅이라도 스스로 열매를 맺는 땅은 없습니다. 반드시 종자가 있고 그 땅에 떨어져야 됩니다. 종자는 밖에서부터 떨어지는 것이죠. 아무리 깨끗하고 도덕적으로 정결하고 노력해도 안 되는 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생명력이 그 심령에 떨어질 때, 그 심령에 심어질 때, 그 심령에 전해질 때, 그 심령에 들려질 때, 그것이 겨자씨만 하더라도 거기에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신비로운 생명력이 있는 거죠. 그것이 마음속에 들어와 심어질 때 비로소 믿음의 역사는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그럼 어떻게 생깁니까? 먼저는 겸손해야 됩니다. 왜? 이 믿음은 내 것이 아닙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응답하는 겸비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마치 하나의 씨앗을 소중히 심는 사람처럼 그렇게 말씀을 받아들인 복음의 씨앗을 내가 겸비하게 받아들이고 섬기는 자세로 임하면 생명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 자신의 정체의식을 분명히 하고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는 이래봐도 이 세상 모든 사람들보다 가장 행복한 사람. 왜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제가 이제 예배 시간 전에 보통 신산교회에서는 30분 전에 제가 꼭 교회 옵니다만은 오늘은 20분 전에 와서 딱 찬양하시는 거 보니까 야 부럽기도 하네. 그래서 찬양하면서 제가 다른 교회 가봤거든요. 찬양 다 열심히 하는 다 좋은데 찬양 끝나고 들어서 또 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건 찬양하지 말고 차라리 예배 드리십시오. 차라리 처음부터 찬양하느라 너무 힘 빼고 나니까 힘이 빠져가지고 정말 말씀드렸어야 될 시간에 이러고 있는 거 보니까 제가 안타까워서 목사님 보고 이 얘기했어요. 찬양시키지 마세요. 근데 제가 오늘 감동을 받았어요. 찬양을 하시면서 단연 아니지만 입에다가 미소를 탁 띄우시면서 하얀 이빨을 보이시면서 찬양하시는 그 모습을 보니까 이게 진짜 찬양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찬양이지. 만군이 오신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면서 흑살이 껍데기만 너무 돼가지고 흑살이 껍데기를 모르는 사람은 은혜예요. 그런데 뭐 걱정이 많아 걱정하고 앉았지 뭐하러 나와서 찬양을 하나 그래. 근데 찬양하는 거 보니까 그래서 역시 서산교회를 잘 선택했다. 제가 그동안에 은퇴하고 나서 이교저교 막 떠돌아다녀 봤거든요. 큰 교회 가보고 작은 교회 가보고 다 가고. 또한 믿음은 키워가는 겁니다. 믿음을 키워야 돼.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순종을 통해서 조금씩 키워나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에 나타났었습니다. 보시니까 밤새껏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고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물고기를 잡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청명 못 잡았어요. 근데 예수께서 10분 들어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순간 참 중요한 순간입니다. 근데 던졌습니다. 그물을 깊은 데서 던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닷가에 사시니까 외지간하면 다 알아요. 그 시간은 고기가 잡히는 시간이 아니에요. 시간이. 그리고 깊고 낮고가 바다가 똑같은 거지 뭐 깊고 낮고가 따로 있습니까? 또 베드로는 어부 출신 아닙니까? 우리 속된 말로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 베드로 그 동지들 아닙니까? 그들이 밤새도록 못 잡아서 못 잡는 거지. 그런데 목수 출신인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물을 깊은 데 던져라 그러니까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런데 참 베드로가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물에 탁 던지는, 제 생각에 아마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그물에 던진 것 같아요. 예수님 미안하고 죄송합니다만 예수님 목수시고 저는 어부입니다. 저는 고기 잡는 프로입니다. 평생 어부로 살았습니다. 지금은 물고기를 잡을 때가 아닙니다. 그래 그건 안 될 것입니다. 아마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물을 던진 것 같아요. 그런데 탁 끌어올리니까 그물이 찢어질 듯이 반이 잡힌 거예요. 그럼 이제 베드로는 집으로 이 많은 고기를 가져가서 자기 집사람한테 자랑도 할지 이렇게 많이 잡았다고 해야 되는데 그 다 쳐다도 안 보고 예수님께 달려가가지고 무릎을 탁 꿇고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나와 함께 동업합시다. 이게 아니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현실적으로 베드로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무슨 죄를 지었길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서 그럽니까? 원천적인 이제 원죄를 말씀하는 거 아닙니다. 물고기를 가득 잡은 베드로가 깜짝 놀라고서 예수님께 무릎을 탁 꿇면서 저는 죄인입니다. 왜 죄인이라고 그랬을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아마 속으로 그랬을 거예요. 당신이 던지니까 던지긴 던집니다만은 보시라고요. 고기가 없다니까 한 마리도 안 잡혔잖아요. 이 말 하고 싶었는데 그물이 찢어질 듯이 잡히니까 자기 속뜻이 다 드러난 것 아닙니까? 자기 속마음이 다 드러난 거 아닙니까? 저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네가 사람 낚는 어부되게 하리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순종할 때 생깁니다. 첫 번째는 믿음은 겸손할 때 생기고, 두 번째는 믿음은 순종할 때 생깁니다. 베드로는 사실 고기를 잡을 수 있으리라 생각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의심이 있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느 정도 믿음으로 순종하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이제 사상교회에서 우리가 투표를 한다고 이렇게 사진을 막 붙여놓고 그러셨다.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 끝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진짜 주로 보니까 안 끝난 거야. 그래서 그 몇 명 뽑다 뭐 한다 안 됐을까? 그래서 이거는 대단한 사람을 찾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서
목사님과 한 번도 얘기도 안 해봤어요. 뭐 몇 명 뽑냐, 뭐 이렇게 얘기도 안 해봤는데. 그래서 이 예배 시간에 지금 설교도 몇 분 해야 되는지 모르고 올라와요. 물어보지도 않고. 요즘에 괜히 물어보면 간섭하는 것 같아가지고.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은퇴하신 목사님을 원로 목사님 가면 되게 부담스러워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담스러워 하실까봐 안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몇 명을 뽑는데 어떤 대단한 사람을 뽑길래 장로 고작 3명이고 본사 고작 몇 명이고 뭐 안수는 몇 명인데 지난주에 2명씩 안 됐다 그러더라고요. 주보에 보니까 안수도 2명 됐고 권사 2명 됐고, 야, 이건 뭐 이 성도들은 어떤 분들을 워낙 신뢰를 했을까? 차라리 이력서를 다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막 14가지 막 서류 내라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지나가는 얘기입니다만은 목회자들은요, 일꾼 하나 세울 때 여러분에게 나와서 투표할지 모르지만 1년씩 혹은 2년씩 계획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한 번 한 번을 살펴보고 그림에서 후보자를 선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안 됐다 그러니까, 야, 제가 그래서 제가 집사람하고 집에 가면서 지난주 가면서 목사님 코가 좀 빠졌겠다. 그래서 오늘 딱 와서 아닌데 코는 안 빠졌구나. 여러분, 순종입니다. 100% 순종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억지로 할 때도 있지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하지 않습니까? 억지로 저도 진 겁니다. 하고 싶지 않은 일도 할 때도 있습니다. 또 하고 싶지 않은 효도도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저희 어머니가 지난 12월 달에 세상 떠나셨는데 94살에 세상 떠나셨어요. 근데 아들 녀석은요, 아들은, 딸은 잘 모르겠어요. 아들 녀석은 아버지 어머니가 병나면요, 성질부터 먼저 냅니다. 그거 하지 말랬더니 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우리 집사람한테 죄인입니다. 안 돼요. 죄인이죠. 그러나 효도도 그래요. 하고 싶지 않으셔도 효도해야 되죠. 또 구제도 그래요. 하고 싶지 않은 구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하면 이 작은 것에 순종하면 큰 믿음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이거 잊지 말아야 되죠. 억지 십자가도 십자가입니다. 그 억지로 지는 십자가일지라도 잘 지고 나가십시오. 잘 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면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제가 중국에서 설교를 할 때 4시간 하는데 4시간. 오늘도 4시간 할 수 있지 뭐. 오살리에서 오살리 기도에서 순복 기도 온 거 가지고 저녁 설교를 맡았는데 저는 기도 빨리 말씀 끝나고 기도하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설교를 5시간 붙잡고 있으니까 나중에 목사님 그만하시면 안 될까요? 저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억지 십자가도 십자가입니다. 이걸 치고 가면, 억지로도 하고 가면 나중에 큰 믿음이 덤으로 따라온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처음 예수를 믿을 때는 예수님을 통해서 출세해 보려는 생각도 있었을 겁니다. 또 세상 권세를 한번 누려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밖에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욕망은 세속적이었고 자기중심적이었고 아주 세속적이었지만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자기 중심적인 그 생각이 예수님 중심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바뀌어요. 세속적인 욕망, 세상적인 욕망이 천국의 소망을 두는 삶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점점 바뀌어가는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믿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세상을 향한 믿음, 복을 받으면 어떻고 복을 안 받으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제가 은퇴할 무렵에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35년 있었으니까 거기 은퇴할 때 한 35억을 달라 그러십시오. 왜요? 1년에 1억씩 해서 35억을 달라는 거예요. 제가 그랬게 안 그랬게요? 저는 안 그랬어요. 그 할머니들이, 그 할아버지들이 내 한 번도 이렇게 기천을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교회 나와주는 것만 해도 고맙고 감사한데 거기서 돈까지 내려가면 어떡하겠어요?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들이 목사님 살 집은 있습니까? 주시겠죠. 뭐 먹고 살렵니까? 그래서 제가 뭐 먹고 살려는 줄 아세요? 밥 먹고 살 겁니다 그랬어요. 야, 근데 아직까지는 안 굶어 죽었어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는 확실한 걸 가지고 계세요. 겸손하고 순종, 참 믿음이 들어와서 세상적인 소망, 하늘나라의 소망으로 바뀌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세상에 잘 살면 어떻고 못 살면 또 어떻습니까? 어차피 살다가 갈 세상인데. 그러나 제자들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천국 지향적인 그런 믿음, 이건 어디서 오느냐 하면 예수님께서는 늘 말씀 중심이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이죠. 저는 찬송가 굉장히 많잖아요. 600일장까지 있어요. 그 찬송 중에 저는 563장을 좋아합니다. 563장이 뭔 줄 압니까? 예수 사랑하시. 왜 좋아하냐면 요한복음 15장 9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믿으니까 그 말씀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기록되어 있으니까 나는 참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행복한 사람, 복된 사람이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면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경을 믿으니까 주님의 사랑이 내게 다가오는 겁니다. 오로지 주님의 말씀만 의지하시는 주님, 주님께서 있다고 하시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야 된다. 있다고 하면 있는 줄 알고 없다면 없는 줄 알아야 되는데 왜요 그래. 그래서 제가 한때는 우리 교회에다가, 교회 정문에다가 커다란 가위를 하나 딱 달아놨어요. 가위 알죠? 교회 문 앞에다가 가위를 딱 묶어가지고 딱 달아놨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툭 튀어나온 집 잘라버리려고 그러죠. 왜냐면 불평하면 어떻게 돼요? 불평하면 뭐가 나와요? 불평하고 화나면 뭐가 나와요? 쭉 주둥아리 나오잖아요. 그 주둥아리 자르려고 가위를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다음부터 이게 무서워서 그런지 여러분, 아무 보상도 바라지 말고 내가 이거 하면 뭐 시켜주겠지, 내가 이거 하면 뭐 하겠지, 그거 하지 말고
우리가 왜 감사헌금 합니까? 우리가 왜 11조해요? 우리가 왜 주님 앞에 헌신합니까? 이미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뭘 주기를 바라서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주신 것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 드리는 거예요. 늘 울어도 그 눈물로 다 갚을 수 없어. 이 몸 드립니다. 찬송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믿음을 크게 성장시키려면 보상을 바라지 말아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종이 일한다고 해서 칭찬하겠느냐? 종이 밖에서 돌아왔다고 해서 대접을 하겠느냐? 너는 앉아서 먹어라 말씀하실 주인이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은 종이 수고했다고 해서 감사하다고 인사하겠느냐? 종은 자기 할 일을 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종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나는 무익한 종이오니, 무익한 종이라고 하는 자기 정체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선한 일 하십니까? 인사받지 마십시오. 좋은 일 하려고 하십니까? 고맙다는 인사받지 마십시오. 그러면 믿음 떨어집니다. 보상 바라지 마십시오. 알아주기를 바라지도 마십시오. 예수님 말씀 그대로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모르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리 해야 진실된 믿음, 참된 믿음,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이 시간 여러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온전한 겸손과 순종, 그리고 아무 보상도 바라지 않고 나는 항상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하는 겸손, 그리할 때 믿음이 자라는 것이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쭙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소서,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럴 때 예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착한 종의 의식을 가져라. 그래야 큰 믿음을 얻게 될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모든 성들의 감동과 감화를 주시옵시고 주의 주신 말씀이 저희를 일평생 새기는 말씀이 되어지게 하시고 천국 가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드려 주님께 큰 영광이 되게 하여 주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